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2018년 1월에 14년 만에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들 만나고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섬기시는 주사랑교회 교역자들과 함께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있는 순례 순교하신 분들 여러 이제 그 지역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들, 지금은 또 한센병 환자라고 말하지요. 그 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지내는 그 섬이었는데, 옛날에는 배로 출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리가 놓여져서 버스나 차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곳을 갔는데요, 사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사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은 어디까지만 가야 되고 이제 편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아는 권사님이 소록도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은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고 저희 기도할 때도 계속 들어오세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왜 이 시간에 오시는가 그랬더니 이분들은 기도하러 교회에 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제목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떠날 때에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이제 저희도 인사를 드리러 가서 그 손을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사실 많이 들어보기만 했죠. 문둥병 환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 들어보기만 했지 직접 제가 손으로 만져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없으시고 가까이 보니까 코도 문댕겨져서 코도 없으시고 피부도 많이 이렇게 주저앉거나 많이 좀 갈라지시고 팔이 없으시고, 다 그게 나병, 이 병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 피부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까이 갈 수 없는 문둥겨진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을에 들어와서 이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따로 나가야 됐어요. 문둥병이 있는 그 순간에 이들은 따로 나가야 했어요. 저희를 인도하셨던 그 권사님도 사실은 옛날에 부잣집 딸이었어요. 자신이 나병 딱 걸리는 순간에 그분은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떠나서 못 살겠다 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소록도라는 곳을 소개해 주셔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가셔서 전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나병이 있으면 격리됐어야 돼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와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을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이들은요 이렇게 외쳐야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들은 꼭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유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분,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여기에 오셨다, 저기 지나가신다. 하지만 그들은 가까이 갈 수 없어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들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는요 사실 7일 동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나병 환자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이 나병 들렸던 사람은요 깨끗함을 인정받아야지만,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언이 없으면 이들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미 그들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길 동안에 이들은 치료함을,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10명 가운데 1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면, 내가 나병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그래서 가는 길에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로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나병을 걸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은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요 사실 군대에 갔을 때 이것을 경험해요. 군대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요 군대 가면 이렇게 조그만 수첩을 하나 줍니다. 여기 포켓에 넣을 수 있는 거. 저도 그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맨 뒷장에 뭐가 있냐면요 휴가 나가면 먹어야 할 것 리스트 해가지고 1번부터 쭉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요 휴가 나가면 내가 해야 할 것들 쭉 써 있고 또 만날 사람들 쭉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휴가 나가면 이제 그 리스트대로 1번, 2번 먹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한인마트들이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여기 뭐 창고 하나밖에 없을 때, 뭐 창고도 없었던 그 시절을 들어보면 어떻게 지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깍두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 수박을 다 먹고 하얀색을 잘라서 묻혀가지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 때 한국으로 이제 내가 방문한다면 역시 제가 군대에서 했던 것처럼 한국 가면 이거 먹어야지 라고 썼을 거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지.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같지는 않았겠지만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제 치료함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받고 가족에게 달려간 사람도 있을 거고, 친구들에게 달려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정말 먹고 싶었던 거 가다가 그거 먼저 사서 먹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은 9명은 그러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정말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가족이 없었을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하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합된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는,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인만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왔는가?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함을 받았기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이 9명은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고,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치료함을 받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 위해 그는 주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목사님께서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 플러스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육적인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양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이 불렀지 않을까? 사마리아인의 찬양이 이러한 고백이지 않았을까? 병치료 받아서 예수님께 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내가 예수 믿고서 변화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여러분, 어려울 때만 주님께 와서 부르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함으로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우리 제일장로교회 청년 시절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던 청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여서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같이 가서 주차장에서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청년이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어디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아닙니다. 교회로 갑시다.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모로부조지아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곳에 와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셨어요. 화목제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것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받아야지, 내 이 고통 해결받아야지, 내 이 어려움 모두 해결받아야지, 이 길 찾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할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더 풍성한 은혜가 되어지고 플러스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요,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 감사가 너무나도 넘침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지내는 모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그 양식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